6장 10절 말씀을 직접 찾으시고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본 회복 시리즈 41번째 시간 중보 기도의 회복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한 오랜만에 제한된 인원이지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고 오시지 못해 안타깝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본문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보실 때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한 단어 한 단어 우리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며 읽도록 하지요.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이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때 이 조서에 그랬습니다. 이 조서는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언가를 구하면 또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기가 막힌 조서입니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버렸습니다. 더 이상 취소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이 조서에 찍힌 걸 알았어요. 알고도 그 다음 보세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갔습니다. 윗방은 다니엘이 정한 자기만의 기도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머나먼 고향입니다. 지금 포로지에 와서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그리움만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무너져버린 성전을 향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누가 나의 기도 소리를 들을지라도 나는 기도하겠다는 담대한 결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전에 하던 대로 기도가 습관화된 것입니다. 하루 3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절대 겸손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께, 즉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여러분 남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6장 10절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기도의 원리 또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가 막힌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기로 결단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바벨론 포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코로나의 속박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마음껏 사람도 만나지도 못합니다. 손 한번 제대로 잡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들은 더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 짧은 구절 속에 기도의 원리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제9시 여러분 이스라엘 그 당시 시간 9시는 더하기 6을 하면 우리의 시간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9시 즉 오전 9시로부터 6을 더하면 오후 3시가 됩니다. 즉 정한 기도 시간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
여기 와자가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즉 기도 동역자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면 쉽게 기도가 약해집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하기로 약속한 그런 동역자가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약해졌다가도 다시 불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성전에 올라갈 때 정한 기도의 장소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세 가지죠. 정한 기도의 시간, 기도의 동역자, 그리고 기도의 장소 말이죠. 여러분 다니엘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루 어느 때라도 기도할 수 있고요. 어느 장소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겐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주일의 모든 날이 다 주일이죠. 주님의 날이 아닌 날이 없어요. 모든 순간이 주님 앞에 사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주님이 부활하신 이 일요일 주일을 정하여 성수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정한 날이 있을 때 우리들은 마치 대나무의 마디처럼 신앙생활의 틀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하기로 약속하는 이게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매일 정한 시간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정한 장소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방해받지 않는 시간, 장소를 정해서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기도가 체질화됩니다. 기도가 생활화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대화하는 게 자연스러워야 되잖아요. 가족끼리 대화하는 게 자연스러워야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대화는 바로 기도입니다. 걸어갈 때나 잠들기 직전이나 일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우리 주님과 대화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정한 시간, 정한 장소이면 더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기도에 근육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요. 운동을 해야만 근육이 생기지요. 그래야 무거운 것도 듭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함, 기도함 이런 영적 훈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영적 근육이 생기고 어떤 고난이 내 삶에 닥쳐와도 거뜬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쓰러져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근육을 우리 함께 키웁시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도했던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합니다. 누구에게 말하냐면 기도의 장소를 향해 가다가 성전 아주 작은 문 앞에 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있었던 한 사람이 쓰러져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그 순간 그에게 한 말입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다. 내가 가진 재산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내게 있는 이것이란 내게 있는 전부란 뜻입니다. 내가 가진 전부를 그대에게 주겠는데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시오. 어떤 의사도 치유할 수 없었고 어떤 제물로도 치유할 수 없었던 이 지체 장애인을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 교회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탄식하며 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은과 금은 가득한데 예수의 이름이 사라져버렸다. 재정의 능력은 충분한데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 한국교회 모습이 중세시대 교회와 너무나 닮았다는 탄식을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할 수 없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을 계속 읽는다면 말라기서를 이제 거의 읽었을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이나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의 드리는 제사 예배가
도무지 진정한 제사가 아니다. 차라리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탄식이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가 하나님께서 잠시 예배를 허락치 않으시다가, 아니 이러한 대면 현장 예배를 허락치 않으시다가 다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시간이 아닐까요? 그저 코로나가 끝나기만 기도하기보다 이 기간을 통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은과 금보다 소중한 건 예수의 이름이 있는 가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예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은 쓰러진 분들을 향하여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다고요? 3장 1절의 말씀처럼 사도행전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동역자와 함께 기도했던 데 있었습니다. 기도로부터 예수님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드렸던 그들의 기도는 모든 고난을 이기는 능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봅시다. 기도는 능력의 원천이다. 누구나 능력을 갖고 싶어 하죠. 그래서 재력, 학력, 권력을 그렇게들 갈망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사라지는 능력들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기도할 때. 기도가 능력의 원천이란 말입니다. 다니엘, 결국 그는 법대로 기도한 죄로 인하여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아마도 여러 날 굶겼을 거예요. 사람을 보자마자 뼈도 추리지 못하게 그렇게 잡아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니엘 끄떡없었습니다. 다니엘의 능력일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이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다니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자의 입을 막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자, 베드로전서 5장이나 성경에는 사탄을 상징하는 그런 말로도 쓰여집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자가 때로는 사탄의 상징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이 시대입니다. 누가요? 사탄이 믿음을 떨어뜨리고 서로 갈등하게 하고 교회가 무너지게 하고, 바로 그 순간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 달려들 때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들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가 모든 능력의 원천이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요, 사탄의 공격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능력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보세요. 너희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너희라는 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능력을 받습니다. 주님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삼손이 머리가 잘렸을 때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머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을 통해, 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받았던 능력이 그의 믿음 없음으로 그 능력이 상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능력을 받습니다. 그 힘의 능력입니다. 그 힘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 힘으로 인하여 강건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험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이 땅에 많이 계실 거예요. 이분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얘야, 수능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 그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대신 예배 드려줄게, 대신 기도해 줄게, 대신 말씀 읽어줄게. 그러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날 일입니다. 어설픈 자식 사랑으로 큰일 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예배 드리지 말고 공부만 해라? 이건 자식을 죽이는 일입니다. 왜죠? 이 아이들에게 이 시험은 굉장한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두려움이죠. 이 고통, 고난, 두려움을 이기려면 영적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 힘은 스스로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그 힘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배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말씀 읽지 마라, 차단시켜 놓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집으로 들어오는 수도 관을 끊는 것과 같아요. 목마르죠. 힘이 빠지죠.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아무리 수험생이라고 해도 밥은 줘요, 안 줘요? 주잖아요. 밥 먹지 말고 공부해라, 그런 부모 없어요. 밥 안 먹으면 쓰러지니까. 육신의 힘은 밥을 통해 공급해 주면서 영적 힘은 단절시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주 안에 있을 때 힘을 받고 주님의 힘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가 모든 고난을 이긴다. 이게 영적 원리이고 실제 원리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단절하고 네 힘으로 해봐라. 이건 자식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일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에 수능 시험에서 결과가 좋아도 만약 예배 없이, 기도 없이 그렇게 돼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평생 예배 제대로 드리겠어요? 기도하겠습니까? 내 힘을 의지하겠죠. 내 노력만 의지하겠죠. 하나님 의지 안 하지 않겠어요? 그 인생 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합격하든 어떤 고난이 닥쳐오든 주님을 의지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부활의 능력으로 이 과정을 통과한 자녀는 이번 시험의 결과에 상관없이 그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께 힘을 받아서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의 승리자로 살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영적 원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 보세요. 상반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 항상 누구 안에서 기도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세요.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든 고난을 기도로 이겨나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때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걸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시겠죠? 이게 기도의 능력을 받는 비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기도가 능력의 원천이지만 특별히 중보 기도는 아주 강력한 능력의 원천입니다. 중보 기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중보 기도의 회복이죠. 우리 예수님, 그토록 고통스럽고 숨쉬기조차 힘드셨던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드린 기도가 중보 기도였어요. 주여, 아버지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인간들을 버리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고통 중에도 저 같으면 악이 받쳐서 왼수들을 저주하며 기도할 텐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셨어요. 그들을 살려달라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뭘 몰라서 그런 거라고.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구원의 능력이 됐던 것입니다. 모세, 느헤미야, 바울, 오늘 다니엘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중보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중보 기도를 별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직 나를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보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뛰어넘어 내 곁에 어떤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영혼이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 영혼이 주님을 붙잡도록, 믿음 안에 서도록 기도합니다. 이게 중보 기도예요.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민족이, 한국교회가 온 세상 땅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죄와 불의가 가득한 이 땅에, 증오와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이 땅에 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로 중보 기도자,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그 중보 기도가 진정한 능력의 원천이란 말입니다. 자, 다니엘, 그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 뜻이 뭘까요? 이것도 중보 기도입니다. 그저 고향을 그리워서 한 기도만이 아니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간절한 중보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9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 짧은 한 구절 속에도 주여, 주 계속 주님이란 단어가 반복되죠. 우리 개인의 인생의 주관자시요, 나라와 민족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이시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종의 기도를 들으시되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무너져 버렸으니, 황폐해졌으니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은혜 베푸시던 이 성소가 황폐해졌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여 은혜의 얼굴빛을 다시 한번 주님의 성소에 비춰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중보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동일한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할 바로 그러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때문에, 아니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과 교회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황폐해진 이 모든 것, 주여 이 어둠 속에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어두워진 마음 속에 주의 빛을 비추시고, 어두워진 가정마다, 교회마다, 일터마다, 거리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달라고 다니엘처럼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 하반절은요, 중보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 기도하되, 보세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나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다른 성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학교 자녀 위해, 우리 교회 환자들을 위해, 믿음이 떨어진 영혼들을 위해,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중보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지난 20세기에 중국 공산주의가 중국의 교회를 맹렬히 파괴했던 비극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중국 교회가 온갖 박해를 받을 그때, 온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이 고난받는 중국 교회를 위하여 맹렬한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교회를 맹렬히 파괴한 그것보다 더 맹렬하게 하나님, 중국 교회를 살려달라고, 저 공산주의 세력을 물리쳐달라고, 그리고 이 지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고난 중에 정말 순수하고 뜨거운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세계 곳곳에서 중보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 결과 선교사도 접근하지 못했던 그 중국 땅, 그 지하로 숨어 예배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원의 불길처럼 복음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배경에 세계 곳곳에서 중보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중국 기독교 인구는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단일 국가로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적이 일어난 바로 중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국 기독교의 3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안 되는 뜨거운 말씀 사랑이 그들 속에 있어요. 두 번째, 그들은 기도에 강력하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또 같이 모이면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한 이 대한민국, 그들보다 더 뜨거운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또 그들의 세 번째 특징은 선교에 전적으로 헌신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선교 파송 국가가 된 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도록 그들이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된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 기도, 선교. 지극히 간단하지만 가장 소중한 이 세 가지를 그들은 붙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시기를 통과했고 지금도 뜨거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 또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와 선교 세 가지를 붙잡으면 교회는 든든하게 설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헤롯과 빌라도가 합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바로 그때 그들이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그들이요 악한 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한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대주제여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천지 바다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여, 지금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29절로 3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 다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이 뜨거운 기도문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다시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 굽어보시고 우리를 돌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종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무엇을요? 말씀을, 그 다음 보세요, 전하게 해달라. 전한다는 게 선교입니다. 선교. 그 다음에 보세요. 하여 주시오며 기도입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말씀, 기도, 선교. 중국 기독교가 부흥했던 세 가지 이유, 말씀, 기도, 선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두려움 없이 선포했던 용기를 가진 것은 말씀을 붙잡고 선교를 위하여 기도했던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했던 거예요. 다시요, 말씀을 붙잡고 선교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 그게 바로 그들의 능력의 원천이었던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신앙과 삶, 아무것도 아닌 세상 사람들의 말과 그들의 위협 앞에 두려워 떨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삶의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들은 말씀을 붙잡고 선교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기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교회를 반드시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도 이 코로나의 수많은 도전, 또 이 땅의 수많은 말도 안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도
이런 속에서 우리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담대함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앞으로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속박합니다. 자기의 종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수 없어요. 돈은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돈을 가지면 상당히 자유로워져요.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거긴 요즘 돈 있어도 못 가지만 어쨌든 돈은 자유를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돈이 내게 자유를 주니까 돈을 추구하고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하게 되면 우린 어느 사이에 돈의 종이 되어 있어요. 돈의 종이 되어 있어요. 노예가 돼요. 그게 문제예요. 내게 약간의 자유를 주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세상의 어떤 것도요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지 못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궁극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못 돼요. 섬길 대상일 뿐이에요. 사람을 주님처럼 의지하면 사람이 우상이 돼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종이 되고 말아요.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이 못 되고 자유케 하지 못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에밀 브루너의 말처럼 하나님과 연결된 자유를 누리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 우리가 진짜 자유를 누려요. 해녀들이 바닷속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쉬죠. 답답하죠. 밖으로 나와야 숨을 쉬어요. 오래 작업하기 위해서 입에 대롱을 매달고 호흡할 수 있는 걸 관을 연결할 때 또 숨을 쉬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으로 연결될 때 우리들은 숨을 쉬고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파이프가 뭐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자유를 기도 가운데 누리십시오. 특별히 중보 기도는요 모두가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가 막힌 길이 중보 기도입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중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고난을 이기고요 자유케 됩니다. 또 누군가가 우리 위하여 기도해 주면 우리도 고난을 이기고 자유케 돼요. 서로 중보하여 기도하면은요 나도 당신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기도 가운데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보 기도는 자유로 이끌어주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또 하나, 중보 기도는요 영혼과 영혼을 연결해주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랑은 연결되는 거라고요. 영혼과 연결이 연결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될 뿐 아니라 영혼과 영혼을 연결시켜주는 최고의 사랑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사랑을 드리고 싶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가슴속에 여러분의 명단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실 걸 저는 믿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최고의 사랑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랑 잘 못합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잘 돼요? 우린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우리 원수 사랑 못해요. 근데 왜 원수 사랑하라 하셨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길이 있어요. 우린 원수를 사랑하기보다 분노하고 증오하기 쉽지만 원수를 사랑할 길은 무엇이냐면 원수를 위하여 계속 중보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그 원수를 향한 분노와 증오를 녹여주실 때까지, 그 원수가 왠지 불쌍해 보일 때까지, 나도 모르게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될 때까지 중보하여 기도하시면 그게 원수 사랑의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또는 성도들 간에나 이 세상 속의 인간관계 속에 우리가 모두 죄인이고 약하다 보니까 참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얼굴 안 보고 살기도 하고요. 참 힘든 관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 왜 증오와
분노에 감옥에 갇혀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 그 인간 밉습니다. 왼수 같습니다. 내가 너무 아픕니다. 상처받았습니다. 그 순간 싫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왼수 같은 사람 위해서 중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잘 안 될 겁니다. 또 기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인간이 불쌍하게 느껴지고 미웠던 그 인간이 불쌍한 그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나중에는 사랑스러운 그분으로 바뀝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최고로 사랑하고 싶거든 그 사람 위해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번에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요. 10월 26일 월요일부터 30일까지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5일간에 걸쳐서 가정마다 깨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는 이번엔 특별히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이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그저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의 이름을 불러가며 온 교회가 중보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살아요.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이 아이들의 영이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 붙잡도록 해주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 또 진로를 준비하는 청년들, 너무도 어렵고 힘든 수많은 젊은 세대들,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자녀와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깨어 기도하십시오. 다 함께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고통받는 분들, 환우들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요. 위기에 처한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땅끝까지 세계 선교를 위하여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오늘 다니엘 말씀을 보았습니다. 6장 10절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포로기의 고난 중에도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하여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죠. 우리도 해봅시다. 이 다니엘 기도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의 근육을 키우고 기도가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십시오. 가급적이면 새벽이나 아침에 한 번, 낮에 한 번, 그리고 저녁이나 밤이나 주무시기 전에 한 번, 1분이라도 좋아요. 하루 3번 1분 이상 우리 기도합시다. 약속하십니까? 우리 약속합시다. 저도 이미 하고 있고 우리 장로님들부터 해주십시오. 권사님들부터 해주십시오. 집사님들, 온 성도님들이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하루에 3번 1분 이상 기도하는 것, 밥은 굶어도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하면 우리의 영이 삽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그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말씀 붙잡고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루에 3번 1분 이상 다니엘 기도를 드리는 열린비전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고난과 속박의 시대에 기도는, 특별히 중보 기도는 모든 능력의 원천입니다. 고난을 이기며 우리 삶을 승리하는 능력의 원천임을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 사랑, 자유와 사랑을 누리도록 이끌어주는 바로 그 원천이 바로 중보 기도임을 우리 잊지 않고 앞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씀의 요약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1번 다 같이 시작. 기도는 모든 능력의 원천이다. 2번 시작. 중보 기도는 참 자유를 안겨준다. 3번 시작. 중보 기도는 최고의 사랑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을 띄워드립니다. 기도를 통해 주여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를 통해 진정한 사랑과 자유와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3번째, 코로나 시대에 중보 기도자로 훈련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간절히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고난의 능력을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모든 능력의 원천이며 중보 기도야말로 우리가 함께 자유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름을 보았사오니 우리 함께 이 모든 고난을 말씀과 선교를 향하여 그리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코로나 시대에 중보 기도자로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